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접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접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접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주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곳은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마국간 축사였습니다. 축사하면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모형이 있지만 예수님 태어나신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그런 그림이나 모형을 보면 그 마국간의 모습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또 분위기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축사예요. 여러분, 축사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는 제가 퇴계원 신하촌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 학교를 가다 보면 그 동네에 돼지 축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돼지 축사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여름이 가까우면요 정말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그냥 숨을 참고 지나갑니다. 숨을 참고 딱 숨을 들이쉬는 순간 냄새가 또 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진해서. 그런 곳이 축사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밭에 닭똥을 거름으로 주는 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강화도 지역을 갔었는데 그 밭에도 근처에 뭐 닭똥을 뿌렸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창문을 내렸다가 바로 창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축의 배설물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축사입니다. 예수는 그곳에 오셨어요. 오늘 1절 말씀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접하라 하였으니 이 호접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접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접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호접하러 고향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호접을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적이 안성인데 안성 우리 누나가 태어나자마자 호적을 안성을 와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거리가 멀고 또 뭐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1년은 늦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도 1년 호적 늦게 하고 저도 연년생인데 같은 해에 호적을 할 수 없으니까 다음 해에 호적을 해서 내가 호적이 늦습니다. 옛날에는 호적하러 고향까지 가려면 또 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50년대 60년대에는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호적을 뭐 2, 3년 늦게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 보면 호적이 늦으신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왕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각각 자기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막상 호적하러 가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여관마다 방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 고사하고 여관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 햇살 나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류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오셨을까요? 이것은 마국간처럼 악취가 나고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런 의미예요. 몇 주 전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노숙자가 옆에 타면, 여러분 그분들은 잘 씻지를 못하잖아요. 온갖 오물이, 그 썩은 오물이 묻은 상태에서 그것이 막 몇 달씩 지나면요, 이 자기는 자기 냄새를 몰라도 그 악취가 막 지하철 전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곳으로 칸을 옮겨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집사님 그런 관념을 하시는데, 옛날에 내가 그런 죄악의 썩은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집사님 이런 관념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피고 들어가면 또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막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막 몇 대를 몇 대를 빨고 들어가면 막 눈이, 얼굴이 노래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살 때 술을 마십니다. 술이 떡이 돼요. 그럼 저도 친구들 같이 보면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면서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가면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 같으면요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데, 그날 일진이 안 좋은 사람, 그야말로 좀 성깔 있는 사람 만나면요 그날 아주 호되게 맞습니다. 이게 얼굴에 피가 떡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하냐, 우락 우락 방 안에 막 구토를 쫙 하면은요, 이 죄악의 썩은 내가 자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막 진동시킵니다. 아내가 막 그걸 닦으면서 이놈인가, 내가 못 살아 이거를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현실에서 보셨습니까? 주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존재예요. 죄악의 썩은 내가 가득한 마국간과 같이, 악취를 풍기던 마국간과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생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 가운데 살다가 죄악의 악취를 풍기면서 썩은내 진동하던 탕자 같은 삶을 살았죠. 여러분,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돈 다 탕진하고 남은 게 없어서 이제는 돼지를 치며 사는데, 돼지 축사에 돼지를 치면서 사는데, 돼지가 먹는 귀여운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조차 없이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 축사에 살다 보니까 이 돼지 똥 냄새가 아주 몸에 배어서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날 피하는 인생. 그게 탐나요. 그게 저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린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생각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난장판이 된 집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한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지금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먼 길을 갖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병원도 없고 여관도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사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진겸이 날 때 병원에 첫 아이니까 병원에 이제 출산하는 날 꽃집에 가서 아주머니 꽃바구니를 이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꽃바구니를 아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고생하고 지쳐있는 아내에게 제가 꽃바구니 딱 주면서 여보 고생했어 딱 줬어요. 둘째 수혜를 할 때는 또 딸을 낳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꽃바구니는 아니고 우리가 좀 싼 꽃다발을 제가 여보 고생했어 딱 줬어요. 셋째 사랑이 갈 때는 밤새도록 진통하고 저는 집에서 자고 새벽에 연락받고 와서 이제 났어요. 꽃가게가 문 연 데가 없어. 그래서 꽃을 못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꽃다가 왔습니다. 왜 꽃바구니 안 주냐? 내가 문 연 데가 없어서 못 샀다. 사랑이 식었니 뭐 어쩌니. 여러분 요셉이가 지금 여관도 못 구했어요. 마리아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 이놈의 인간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숙소 예약도 안 해놓고 말이야. 이 축사가 뭐냐고 축사가.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똥냄새 안 나게. 그러니까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생 같은 경우 청소 안 하고 있어? 그죠?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집에서 청소 안 하는 사람도 그날에 청소 안 하면 평생 바가지 기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볏짚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불을 깔아놓고 출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니 내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청소가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니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냄새나고 악취나던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니 보혈로 씻김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냄새나던 똥냄새 가득하던 축사와 같은 마국간, 그곳이 어떤 곳으로 변합니까? 여기 보면 모형이 있지만 저 동방의 박사들이요 1000km를 낙타를 타고 와서 온갖 보화, 향유, 목화, 황금, 모략,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국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썩어내 진동하는 마국간에서 목자들이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 영광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죠.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여러분, 이 똥냄새 가득하던 썩은내 진동하던 마국간에 예수님 오시니 그 마국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콘서트장이 되고, 그것이요 거룩한 성지순례의 코스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가요 값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값으로 환산하면 그거 여러분 100억이면 살 수 있을까요? 1000억이면 살 수 있어요?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너무 거룩한 장소라 돈으로 팔 수가 없어요. 동물의 축사했던 그 마국간이 예수님 오시니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고 성지순례 코스가 돼버리고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기점이 돼버립니다. 주전과 중으로 우리가 역사를 나누잖아요. 역사의 기점이 되는 장소가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한 가지 목사님, 그분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분이 인도에서 와서 한국에서 사고치고 그럴 때부터 알았거든요. 여기 사모님이 제 동기니까. 그분이요 여러분이 인도에 있을 때 한번 한 가지 목사 인터넷에 딱 검색해 보세요. 쫙 기사가 뜰 거예요. 인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은 인도에 있을 때 브라만 계급이었어요. 카스트 제도의 가장 상위 계급. 얼마나 부족함이 없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마약에 손댄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마약까지 손댄 분이에요. 갈 때까지 간 분이에요. 그래서 왜 한국에 오셨냐? 인도에서 사고치고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도망자처럼 제일 먼저 빚어나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온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 막판까지 간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뭐 했냐? 인도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패싸움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서던 두목 중에 두목이었어요. 간증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날도 내가 만약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면 친구가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됐을 것이다. 나는 당장에 그 자리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인도 선교사를 갈 뿐만 아니라 저번에 집회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청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또 좀 있으면 호주도 가게 됩니다. 호주에 지금 시드니 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집회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과연 옛날에 썩었네 진동하던 악취를 풍기던 죄악의 냄새가 가득하던 그런 인생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니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인생에 악취를 풍기던 쓰레기통 속에 살던 내가 옛날에 제가 우리 집에 화장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그 여름에 갔다 오면요 이게 냄새가요 그냥 이렇게 냄새가 그냥 똥 냄새가 배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식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씨 한 바퀴 돌고 와야지 그냥 들어오면 어떡해?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돼. 그런 악취를 풍기던 내가 이제는 내 몸에 꽃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오셨던 이효나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요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 항문이 파열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영상 제가 보내드렸지만 이현우 목사님이 영화에 출연하셔서 자기 친구 항문이 파열돼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보통 이 동성애자들이 항문이 파열되면요 이게 똥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그게 냄새가요 대단해요. 그러다 에이즈 걸려서 이제 인생의 막장까지 가게 되면 자기의 동성애 파트너였던 그 사람을요 저기 수동에 있는 요양병원 에이즈 요양병원 버리고 가요. 동성애자들이 모인 클럽을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동성애 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탈동성애 사역,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분으로 변화가 되었어.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 집회를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니 악취를 풍기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요 역사의 기점 BC,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 주전이 있고 아노 도미네 AD가 있듯이 내 인생에도 BC가 있고 AD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 변화된 삶. 구약의 인생이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삶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인생이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인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 왜? 연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순종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 때문에 죄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자아가 왕이 되어 사망권세가 왕이 되어 음부의 권세에 매여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역사라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제 자아가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면 못해요. 낙심하고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요. 주님 목회 제가 못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농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 내가 세울게. 자녀들 제가 못 변화시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성도들 구원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구원을 어떻게 네가 하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어떤 한계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인간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해 보기도 하고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했지만 입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 선전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CF에 아무나 나오지 않잖아요. 스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선전의 도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한 가지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마약에 취해가지고 싸움질을 하던 그 인생이 예수님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가 돼서 세상에 제가 놀랐던 것은요. 우리 윤설쌤 딸 은지가 필리핀에 유학 갔는데 한 가지 목사님 아니라 한 가지 목사님 팬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똥 냄새, 오물 냄새가 가득했던 그 상자를 아버지는 깨끗이 씻기고 금벼락질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주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왕같은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버지가 술집 요정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 요정에 배운 사람들,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이 와서 기생 뛰고 술판 버리고 밤새도록 음란한 짓 하다가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중학교 때. 자신도 그 창녀촌 뒷거리에 건달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없이 그 깡패 생활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자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는 순회 선교단을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5명의 아이들 전부를 오직 선교사로 보내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일깨우는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집사님들이랑 공부했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생이 아니라 창녀예요. 술 팔고 몸 팔던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상천하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족들은 꼭 살려달라. 이렇게 거래를 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라합은 가족들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라합의 이름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라합 같은 인생, 요나 같은 인생, 탕자 같은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니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망령된 인지를 끊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썩었네 악취를 진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 아름다운 천국의 꽃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큐티를 새벽마다 설교했어요. 주일에 설교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만 설교를 딱 하고 핍박을 해서 도망 나온,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얼마나 믿음의 소문이 대단한지 그 믿음의 역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받고 사랑의 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소망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혼란과 박해가 와도 타협하지 않고 막 순교자 행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바울을 확 사로잡아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스며드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은 소문을 내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소문이 다 퍼져버렸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얼마나 크냐면 그리스 전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됐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을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냐면 연쇄 살인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쇄 살인마는요, 개들이 개장수 만나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살인자였고 해방자였고 박해자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스데반 순교할 때 주동자가 바울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만나면 완전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에 변화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바울께 배우는 성령을 받아버려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냥 나타나거든요. 믿음의 좋은 소문,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들의 삶이 확확 변하는 삶이 삶 속에서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수를 확 뿌려버리니까 그 향수가 순간 확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죄악의 썩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 그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 사랑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주님 주인으로 다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 넌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죄 가운데 살 때는 풀이 떡이 돼서 이게 집인지 어딘지 모르고 길바닥에 자고 현관문 앞에 쪼그러다가 막 토해가지고 온몸에 토사물이 묻어가지고 썩은 내 나고 집에 들어가면 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썩은 놈인가? 아이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럼 남편이 들어가면 우리 서방님 오셨습니까? 무슨 일 하겠다고 하면 서방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존경을 해요. 인정을 받아요. 왜? 그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아빠를 만나면 아빠 뽀뽀 냄새 아빠 싫어 이게 아니라 아빠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막간 같은 인생, 썩은 악취가 진동하던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주님 오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인생이 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던 내 인생을 주님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죄 빠진 마음을
죄악에 썩은 내가 진동하던 막간과 같이 온갖 오물과 똥냄새가 가득해 사람들이 오기를 피하던 그런 죄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 그 죄값을 치르고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각처의 생명의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든 자여 내게 와라. 슬픈 자여 내게 와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한계를 만난 자야 내게 와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도 내게 와라.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젠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